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요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아모스를 지나서 오바댜까지 잘 마치고 이제 요나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강해로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 이제 미가서, 주로 선지서에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 내용은 빗을 갖다 팔고 오래요. 머리 빗는 빗을 팔고 오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팔아야 되냐면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팔고 오래요. 과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를 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아오는 직원에게 상을 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갔는데요, A란 직원이 있고 B란 직원이 있고 C란 직원이 있었답니다. A란 직원은 나가서 하루 종일 빗을 팔고 왔는데 하나를 팔고 왔대요.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절에 갔더니 그 스님 한 분이 머리를 극적거리길래 이걸로 머리를 긁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 사주었습니다. 해서 간신히 하나 팔고 왔대요. 두 번째 직원 B라고 하는 직원은 100개를 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개를 팔고 왔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이렇게 절을 하고 난 사람들이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길래 그 스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여기다 놓고 저 헝클어진 분들한테 저기 주면은 참 좋아할 겁니다 했더니 100개를 사주더래요. 근데 1000개를 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0개를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님을 찾아서 그랬대요. 여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빗이 있는데 요 빗에다가 스님이 직접 글을 써주시면 좋겠대요. 뭐라고 쓰냐면 선을 쌓는 빗 해가지고 한문으로 적선소라고 이렇게 친필로 써주면 아마 오시는 신도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1000개를 사줬대요. 불교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영업사원들의 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소비자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잘 헤아리면 1개가 아니라 1000개도 10,000개도 팔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대화도 마음을 읽어주면 마음이 확 열리지만 닫힌 대화를 하고 부정적인 대화를 하면 꽉 막혀서 가까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게 되는데 이유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그들의 막힌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아느냐 해서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금기사항과 같은 성전을 멸하신다,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말을 미가 선지자가 입을 열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망한다는 말도 상당히 위태로운 말인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서문을 엽니다. 거기 보니까 미가의 출신이 어디다, 그리고 예언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언의 어떤 신적 권위를 자신이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미가는 당시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더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도 있었고, 그리고 아모스도 있었고, 또 오늘 여기 미가도 활동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겠지만, 너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니라. 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남유다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미가서의 특징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성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이건 흔히 하는 말로 치외 치외 법권이라고 하죠. 법으로도 손대서는 안 되는 지역이 당시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만큼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상징적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는 서슴없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다라는 이 강력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당시 유다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저 미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미가가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셨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시더라도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러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릴 것이다, 그걸 예언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감히 어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소리를 함부로 입에 담느냐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레미야서 26장에 보시면 그때 당시 몇몇 사람들이 누구를 고명했냐면 미가 선지자를 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미가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곧게 전하는 미가의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선포하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을 문턱까지 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미가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레미야가 전한 것을 잘못됐다 책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예레미야 생명을 보존받는 이런 이야기도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쫓는 유다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진실을 왜곡해 버렸어요.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하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두려워서 입을 닫아 버렸어요. 저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미가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새벽 예배 가운데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유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심지어 율법 교사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며 너희들은 지키지도 않으며 백성들에게 지키게 명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더 큰 화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사마리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던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도 저 사마리아와 못지않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이 속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이런 메시지다.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미가가 있던 뭐라고 그럴까요?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가 활동했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레셋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레셋이라고 한 곳은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동편쪽으로 남쪽으로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블레셋 진영에 같이 인접해 있는 곳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14절쯤에 가서 거기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냥 모레셋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드 모레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거든요. 블레셋 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곳, 그것이 오늘 모레셋이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땅에서 그 지역을 볼 때 저 블레셋 이방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저 그냥 이방 족속들하고 우리를 더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하고 같이 근접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땅. 근데 거기 출신이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을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은데, 사실 미가를 보는 대로 평가한다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또한 존대함을 받거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입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통상 회사나 직장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나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뭐 명문대를 나왔느니, 이 사람 배경이 무엇이니,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 그러세요 하면서 벌써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지면 벌써 말투도 우리는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당시의 변방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모레셋 지역의 사람이었던 미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되고 잘못되게 가는 길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묵시의 말을 전한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함이 아니라 내면과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보는 대로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의 출신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달갑게 여길 만한 지역 출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역사요, 그들의 그릇됨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다는 것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느 회사의 신문에 신입사원 광고가 났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도 특이했기 때문에 한동안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신입사원 입사 조건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입사하는 사원들의 조건을 보면 스펙을 보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재능을 가졌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를 보면서 우선하여 채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채용 조건은 이랬어요. 3일 동안 밤을 새울 수 있는 사람, 3일 동안 놀 수 있는 사람, 노래방에서 30곡은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시계를 분해해 본 적이 있는 사람, 3개국어는 못해도 3개국 이상을 배낭여행을 다녀본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거기 내용 중에 보니까요, 차비를 몽땅 친구에게 주고 자기는 터벅터벅 걸어간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를 가다 말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본 사람, 한마디로 보면 완전히 그냥 좌충우돌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을 지금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스펙에 관한 부분은 배우고 익히면 되는데 그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 기질에 대해서는 이거는 훈련하고 배운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 조건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좌충우돌과 같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서 그 회사에서 채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험심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이것을 우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저분은 어디 출신이래, 저분은 무슨 일 한대,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전도팀이 수요전도를 하고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얼굴에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신앙 몇 년 차, 저 사람은 예수 얼마나 믿었는지, 저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어느 된지 얼굴의 표정만 봐도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감지해 나가는 힘이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배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큰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 그제 어느 글을 좀 이렇게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 가서 최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전하는, 아주 외국에서도 공부도 많이 해오신 그런 분이신데, 직접 우리나라 물론 이제 아주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통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초청을 해주고 모든 비용을 다 물어써야 되는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비용 다 부담하고 북한에 와서 경제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북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그들이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귀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택번 금화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꼭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긴 다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그 모습을 드러내면 이것 또한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과 감동이 오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내면에서 우러나와야지 표면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왜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보이는 신앙은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신앙을 거룩해 가는지 보여주는 건 잘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자비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잘했지만, 연약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는 등한시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위선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엄히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잘 분별하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있었고, 이제 요 앞장에 보면 요나도 있습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출신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다 시골 촌동네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배경,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목자입니다. 양치다가 주님 만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했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었어요. 화려한 스펙과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의 베들레헴, 그것도 한 허름한 여관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게 오늘 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것 속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모든 이 땅의 환경과 여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스펙이 아니라 내면과 본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장하신 것도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였고, 주님께서 또한 있던 가정을 보면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것을 보면 모든 성장기가 지극히 낮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높임받지 못한 곳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겉의 화려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주님께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세웠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어디를 지금 예언하고 경고한 겁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자꾸 무리와 파당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아니면 같은 어디 출신, 사람을 만나도 고향이 어디예요 해갖고 아이고 나랑 같은 고향이네, 벌써 이웃사촌처럼 금방 친해집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 건 좋겠지만 자꾸 우리가 선을 긋고 경계선을 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의 그 확산과 그리고 더 넓어질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에게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복음 계속하여 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미가서 앞장에 있는 요나서를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랍니다. 근데 요나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망할 백성들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요나의 원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베드로에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쓰시려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였기에 그가 기도하던 중에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베드로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바울에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은 유대 땅에 제한되는 게 아닌 것을 보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오늘 모두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보면 오늘날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을 향하여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적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이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 귀로 듣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은 표현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서 이해가 됐고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표현할게요. 순종입니다.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린 귀로 듣고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비로소 그걸 통한 열매가 나타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결국 섬김의 의미는 순종하고 나갈 때 열매가 되는 것이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에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상징적 표현이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하신 곳에서 나오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친히 그 실체를 드러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강림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친히 임재하여 주신 겁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고 했고요, 그 아래 산들이 다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이 쏟아지는 물같이 다 흘러내린다는 건 하늘의 권세와 주님의 위엄으로 인하여 온 천하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리고 복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결코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가장 높은 곳을 밟고 서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야곱이 누구예요? 남유다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허물이 뭐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버리지 않는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대로 계실 수가 없어서 너희 앞에 친히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산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모든 것이 물처럼 흘러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도 어떤 인생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죠. 교만입니다. 목이 곧곧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낮추시고 누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 앞에 밀초와 같대요. 촛농이 마치 초가 녹는 것처럼 다 녹아내리게 만드시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오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냐면 모든 것을 완전히 녹여 없애실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EBS가 참 좋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날씨의 시대라는 3부작을 지금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연치 않게 좀 2부를 좀 봤어요. 2부의 스토리가 그겁니다. 지구의 위기 상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한 2년 동안 제작을 했대요. 2년 동안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촬영을 해서 이걸 좀 편집을 한 건데 북극의 스발바르라고 하는 지역, 북극의 그 빙벽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그곳을 촬영해 왔는데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빙벽들이 다 녹아서 지금은 민산이 다 드러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단계가 북극의 현실이라는 걸 봅니다.
오랫동안, 뭐 역사로 치면 뭐 수만 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많은 얼음으로 덮여있던 곳이 지금 계속 녹아 들어가는데, 그 온도가 지금 평상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한 10도 이상 더 빨리, 10배 빨리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빙벽이 녹아내리는데요, 무슨 지진 나듯이 쩍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더니 이만한 빙벽들이 그냥 물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뭐 가슴이 섬뜩할 만큼 아주 두려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라질의 그 아마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거기를 지구의 허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무차별적인 개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기 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광산을 하고 무슨 뭐 금을 캐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황폐된 걸 보니까 이거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포크레인과 트럭과 말할 수 없는 중장비들이 들어와서 그 밀림숲을 다 밀어내면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황폐돼 버렸어요. 그리고 밀림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하루 만에 다 잿더미가 돼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파들어가서 땅에 있는 광물들을 캐내는, 결국 그게 뭘 뜻할까요? 그렇게 하면 지구가 더워지고, 탄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구가 더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구가 떠안게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오로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보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결국 이것이 점점 더 지구를 온난화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불꽃쇼를 밤에 많이 해요. 그 불꽃쇼 한 번 하면 엄청난 수의 그 화약을 하늘에다 쏘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와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연 기상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분석과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산 빌딩에 올라가서 자료를 뽑는데 그 한 번 쏠 때마다 이 탄소량이 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서 축제인 줄 알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게 지구가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속에 교만이 있고 그 속에 탐욕이란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연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자연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엄청난 실수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만 지금 경고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저 백성들이 저렇게 말씀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저렇게 망하는 거지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세상은 또한 우리를 비난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지 못함을 보시고 통탄해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미가서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고 상심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까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당하고 왜 마지막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을까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서를 보면 거기 15장에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기를 거부했대요.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모습,
교만이 뭘까요?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건 들은 게 아니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 근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의 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곧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지옥의 시작이요, 동시에 저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요, 저주와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영적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예배드렸어요. 이른 새벽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그 먼 거리라도 걸어서 눈길이라도 발목까지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이유와 핑계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5절을 끝으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5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사마리아를 비판하면서 사마리아 길로 혹시 우리는 가고 있지 않는가? 예루살렘을 비판하면서 혹시 우리는 예루살렘이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과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함을 보고 손가락질했죠. 그것 보라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망하지 하고 있던 그 유다도 결국에 가선 바벨론 제국에 가서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알고 눈으로만 기억하고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귀담아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모스서를 보세요. 우리가 전에 아모스서를 수요예배 때 나눴죠. 거기 2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그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은을 받고 의로운 자들을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과 먼지만큼도 못하게 여기면서 발로 밟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어버렸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와 함께 동침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복하고 억지로 빼앗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냈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교회가 또 병들었어요, 누구는 어떻대요?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타락한 세상과 교회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적 점검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막 자식을 때리니까 나는 이 다음에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맞고 났던 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또 똑같은 행동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욕을 하고 안 한다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7절 보세요.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느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상의 재물을 얻은 자들, 그리고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이나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세대가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